미국의 정신과 의사 중에 좀 유명한 분이 계신데요, 스캇 팩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저서를 저술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에 그분의 가장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작품이다라고 한다면요,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을 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 제목을 잡았는데, 저는 이게 그게 크게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아요.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덜 다니는 길이라고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시인의 The Road Not Taken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한 구절을 따서 The Road Less Traveled라고 하는 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책이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그 첫 문장도 아주 임팩이 있는데요, 뭐라고 시작을 하냐, 그 책의 그 시작이 이렇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들다라는 거죠. 들었을 때 아니 인생 힘든 거 몰랐어? 라고 아마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다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Life is difficult라고 하는 이 문장에는요, 이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쉽고 또 편안한 그 방법을 택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인생이 힘들다, 이게 완전히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좀 안락해졌으면 좋겠다, 또 뭔가 좀 이렇게 순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바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하는, 아주 부셔버리는, 소위 말하면 팩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팩폭이 아시죠? 팩트로 어떻게 해요? 폭격을 한다는, 팩트로 아주 때린다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인생 힘들 것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더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마땅한 공부를 해야지, 그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공부 안 하고 힘들다고 해서 빈둥빈둥거리고 있으면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불안해진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가요, 그 다른 정신과 의사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3대의 심리학자, 정신의학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3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이드, 그 다음에 알러드,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는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 칼 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경증, 이 노이로제는 마땅하고 정당한 고통의 대체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증이라고 하는 건, 노이로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 불안, 강박증, 또 이런 장애, 신경적인 그 장애 같은 것들을 이제 신경증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노이로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실에 다가온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다시 대체되는 것이 뭐냐면 노이로제라는 겁니다.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불안하고 강박증이 생기고 또한 우울하고 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이제 빈둥빈둥 이제 놀게 되게 되면 하기 싫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면 더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하고 이제 놀았다고 할지라도 그 노는 동안에도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 자꾸 이게 부모님들의 막 얼굴을 자꾸 피하게 돼요. 왜냐하면 왜 공부 안 하냐고, 내일 곧 시험인데 왜 공부 안 하냐고 하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고 야단치실 것 같으니까 막 피하면서, 그러나 항상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물론 아주 공부를 이제 포기한 분도 계실 거고 포기한 학생도 있겠죠. 포기해가지고 아직 난 공부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그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뭐 뻔하지 않습니까? 학생이 성적을 제일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실패의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공부는 해야 되는데 공부는 하는 게 힘들고 그것을 피하다 보면 안에 불안증,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생활이 좀 나아지면서 또 마음도 편안해지고 몸도 더 편안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삶이 쉬워지기를 참 소망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어떤 팩폭을 드리자면 저 자신에도 던지는 팩폭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드실수록요 인생이 쉬워지지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언젠가 물론 우리가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육신은 계속해서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의 몸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 내가 왜 이렇게 몸이 힘들지? 몸이 안 좋지? 몸이 여러 가지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몸이 편안해야 되고 몸이 힘들지 않고 또 몸이 이렇게 정말 안락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강박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 힘든 거야. 인생은 당연히 힘든 거지. 이 당연히 힘든 인생을 자꾸 거부하고 자꾸 피하려다 보면은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강박증 생기고 여러 가지 신경적인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삶이 힘들 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좋습니다. 그래, 인생 힘들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힘든 거야. 그거를 당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어떻게 승화해 나가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그 문제를 직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Life is difficult. 인정하라는 겁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들의 인생살이, 크리스찬들의 삶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보다 더 힘든 게 누구 인생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왜? 더 배려해야 될 것 많고 양보해야 될 것 많고 생각해야 될 것 많고, 아니 나 몸 하나 추스리 가는데도 힘들고 어렵고 내 가정 하나 추스리기 힘들고 어려운데 남의 사정과 고통을 알고 섬기고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저희 집 주위에 저희 그 레이벌들 보게 되게 되면은요 이 남자들이 그냥 조경도 이렇게 하고 뭐 꽃도 심고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원을 잘 많이 가꾸는 남자들도 봐요. 근데 가만히 저걸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이렇게 정원 가꾸는 걸 갖다가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려면 저런 시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우리 교회를 위해, 다른 가정을 위해서,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양보하고 생각하고 배려하고 힘들죠. 왜 안 힘들겠습니까?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 힘들다. 여러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편안한 인생, 안락한 인생, 아주 순탄한 인생, 아주 쉬운 인생, 그거 생각하기엔 오산이라는 말이에요. 오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갖다가 소개하시면서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요? 그 문은 아주 넓고 길은 아주 와이드하고 넓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문이 좁고 길이 굉장히 협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협착하냐? 어쩌면 이 몸을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협착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가 여행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많은 트렁크들과 많은 러기지들을 그걸 들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길이 좁다 보니까 세상에 그 낙타가 뭐 바늘길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옛날에 뭐 유대의 그 성 가운데 바늘길 같은 그 문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몸만 싹 들어가야 하는 협착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라이프가 쉽다? 편안하다?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쉽고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협소하고 좁은 곳으로 가려고 합니까? 집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또 우리 드라이브 하는 길도 막 아주 넓은 길로 드라이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도 보세요. 아주 쉽고 확실하고 완전한 것들, 보이는 것들, 그것을 택하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도 그래요. 아주 쉽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진 그 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 프로핏을 가지고 그가 R&D에다가 그냥 쏟아붓고 또한 이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개발을 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사람들을 고용 창출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그게 사실은 그 투자가 확실한지 안 한지 개발을 했는데 그게 정말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기업에 또 보면은 뭐 합니까? 부동산 사잖아요. 부동산 사면은 확실하다는 거지. 그럼 막 이웃 창출해가지고는 막 힘들게 막 확장했다가 사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또한 R&D로 개발했는데도 그 개발품이 나올지도 않을지도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쏟아붓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아주 쉬운 방법, 그냥 부동산을 사는 거죠. 공시들이 높아도 그다음에 땅값은 올라가니까 그 건물값은 올라가니까 그래도 유지해도 그래도 막 이익이니까 확실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의 미래가, 그 기업의 미래가 이제는 나중에 더 이렇게 깔아앉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래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중들은요, 더 쉬운 것들, 더 편안한 것들, 더 확실한 것들을 찾고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대중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너무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누어지자. 그래서 바라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고 막 이 풍성하고 막 정말 에덴과 같은 그런 풍요로운 땅인지 보니까 막 이 롯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고 내가 동하면 서하겠다. 그러면 아유 삼촌, 내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조카인데 삼촌이 먼저 선택권을 가지십시오. 그 한마디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보고 네 가지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원래요. 보니까 막 거기에 막 쏙 빠져들어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택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올 때 불의 심판을 받은 후에 그 몸만 빠져나와요. 그 가졌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다 이제는 그냥 그들은 다 불살라져 버리고 자기의 두 딸의 손을 붙들고 혼자 떠나오는 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중들이 선택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그게 쉬워요. 우리 한국에서 한때 막 사업을 했을 때도 정확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뇌물 주지 않고, 요즘은 참 많이 달라졌다고 해서 너무 참 감사한데, 제가 어렸을 때도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고등학생인데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뇌물 주고 해서 이것저것 더 빼고 감하고 해야지 또 짓고 또 이익도 되고 하는데, 뇌물 주지 않고 막 법대로 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괴롭히고 막 공사는 지연되고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쉬운 방법들,
택하는 것이 바로 대중들입니다. 여러분, 대중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습니까? 미주리 출신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제임스 리드라고 하는 상원 의원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참 가장 강력한 연설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수파는 다수죠. 대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했고 노예 제도를 확립했으며 콜럼버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을 때 비웃었고 신세계를 발견했다고 하는 이유로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소수 의견의 생활 방식을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다수의 도덕의 시끄러운 유혹의 목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많은 유대 백성들이 앞에 놓여 있는 로마 정부들, 로마 군사들, 그들과 함께 같이 그냥 이 컬라보레이션하고 앞제비가 노릇을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아니 그냥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사랑을 외치시고 이웃을 섬기라 하시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인간들이 대중들이 선택을 했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지금 당장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취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리더십의 대가라고 이야기하는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가치, 사람의 진정한 참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을까, 기준 삼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 인간의 위대성 가운데 부수적인 위대성, 그 다음에 본질적인 위대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부수적인 위대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본질적인 위대성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수적인 위대성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학벌, 재산, 능력, 외모, 지위, 배경, 이러한 외형적이고 보이는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부수적인 위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막 추구하며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본질적인 위대성, 사랑, 인내심, 이해심, 자비한 마음, 결단력, 포옹력, 이런 인간의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같은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수적인 위대성을 아무리 거머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참된 위대성을 진정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수적인 위대성을 그렇게 갈급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인간은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위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왜 그렇게 성공하고 명예를 쫓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인기몰이를 하려고 하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은 다 사랑받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위대성을 갖고자 하는 갈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 뭐가 제일 힘들까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또한 다른 업적을 남기는 거, 그거보다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왜?
왜 힘드냐?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 참된 사랑을 하기가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은요, 쉬운 방법을 택해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지식과 학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우월감 속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또한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내세우기 위한 이런 부수적인 위대성을 가지고 본질적인 위대성을 갖추려고 했어요. 이것이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쉽고 큰 길을 택하는 것, 그러나 정말 좁은 길, 진정한 사랑, 자비,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축복들. 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좁은 길을 가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협착하고 그 좁은 그 길을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작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작다라고 하는 말은요, 스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그 표현을 하게 되면 cramp예요. cramp. 여러분 이렇게 막 배에서 막 cramp 아세요? cramp. 경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확 하고 좋을 때가 있죠. 으악 하고 엄청나게 막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막 조는 거예요. 막 환난과 핍박이 와서 막 인생을 맞다, 그 삶을 맞다 확 하고 조는 거. 뿐만 아니라 협착하다는 말은요, 그 원어를 보면 슬리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슬리보라고 하는 건 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문은 좁고 협착하다, 그거는 정말 핍박과 박해와 고통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Where God is Behind the Bars 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걸 해석을 하면 철창 뒤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기사죠. 어떤 일이냐면은 기독교 지도자 중에 정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예요. 그는 가정교회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그러한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첫날에 공안이 닥쳐 들어와요. 그래서 다 붙잡혔습니다. 이제 붙잡혀서 머리를 다 빡빡빡 끼우고 이제 제수복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데 매도 맞았고 신문도 당했고, 근데 이야기 한마디를 던져두랍니다. 당신들이 들어가는 이 방 안에는 이게 조폭들이 들어가 있다고. 너희들 잘못 행동을 하게 되게 되면 너희들 맞아 죽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더랍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그 방 안에 그 함께 잡혔던 우리 그 프렌드,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데, 이 벽을 향하여서 16명이 막 이런 떡대 같은 이런 조폭 같은 사람들이 주먹 가지고 막 그 팔 문신한 것까지 벽에다 꽝꽝 치면서 있더래요. 너무 마음이 두렵고 쫄리는데 딱 들어가니까 거기에 방장이라고 있죠. 방장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폭 두목이더랍니다. 깽단의 두목. 딱 한마디 딱 던지더랍니다. 뭐 때문에 들어왔어? 이유가 뭐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 저희는 기도 크리스찬이라서 이렇게 붙잡혀 왔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크리스찬입니다.
딱 요청을 하더래요. 노래 부를 수 있나? 네, 노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무슨 노래를 부를까요? 주님한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송가였어요. 찬송가를 쫙 하고 부르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가를 쫙 하고 부르는데 곡을 다 마치자마자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제수들이 다 끝마칠 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폭대장이 반장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방장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희들 예수 믿지? 네. 그러면 내일부터 예수에 대한 이야기 나한테 들려줘. 그러더랍니다. 그 예수 그 이야기를 들려줬대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른 사람도 멈추려고 그러면 또 이야기해달라고 다른 제수가 또 이야기해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친구가 돌아가면서 예수 이야기를 해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이 왔는데 우리 주일이 돼서 한번 예배를 드릴까요? 좋다고 예배 드리자고 해서 그 안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딱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딱 이 간수가 알아버린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이거 누가 먼저 예배 시작하자고 했어? 안 나오면 너희 모두가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이 브라더 정이 다들 처벌을 받을까 봐 제가 했습니다. 제가 시작하고 했습니다. 옷을 다 벗기더랍니다. 벗겨가지고는 이제 거의 원산 폭격과 같은 머리를 박고 그런 고초당하는 그 처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이 방장이 웃도리를 딱 부수면서 나도 그와 함께 처벌받겠습니다 하고 같이 이렇게 막 엎드리더래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다 제수들이 나도 같이 받겠습니다 하고 다들 엎드리는 바람에 이 간수가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그 보락 화를 내면서 그 방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죄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협소하고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가셨기에 그 사랑함으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가면서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래, 내 가는 길이 이게 최고의 길이다, 인생의 최선의 길이다,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산다, 이렇게 순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여러분 우리가 막 감정이 박받쳐서 막 하고 싶은 말 그러지만 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서 막 재갈을 물리고 나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 또한 찾아가서 위로하고 손도 잡고 기도해주고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별로 기분이 안 좋지만은 그러나 교회 전체를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힘들어도 그 길을 선택하는 것, 내가 의견을 냈는데도 그것이 통과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가만히 이야기하고 가장 톡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을 때에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보다 더 이거보다 더 나은 길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감정, 내 뜻, 내 판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내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 내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몸처럼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겠어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울긋하고 막 우락부락하는 막 내 이 자존심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막 이걸 막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막 이런 우리의 성품들을 가지고 정말 협착하고 좁은 문을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데 여러분 쉽겠어요?
크리스찬 삶은요 힘듭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좀 또 살면 쉽게, 좀 편안하게, 이거 뭐 그냥 뭐 놀러 온 것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힘듭니다. 자꾸 편안하고 안락하고 쉬우려고 하지 마십시다. 힘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셨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는요 힘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키시나이다. 그리고 5절에 뭐 하십니까? 그 길을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니 뭐라고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이 땅에서 살고 그냥 끝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저 멀리도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협착한 길, 좁은 길,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의 성도님들을 섬기고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눌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오하고 가십시다. 크리스찬의 삶이 힘들어도 정말 의미 있는 삶, 그곳에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우리의 승리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